오늘 성경 본문은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16절 말씀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6절 239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물 한 잔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16절 첫 열매가 거룩하면 덩어리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들도 거룩하니라. 또한 그 가지들 중에서 얼마가 꺾이고 야생 올리브 나무인 네가 그들 가운데 접붙여져서 그들과 함께 올리브 나무의 뿌리와 기름짐에 참여하게 되었을진데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지탱하지 아니하며 뿌리가 너를 지탱하느니라. 로마서 11장 18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또 공급해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과 배려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곳 수양회에 참석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응답을 얻고 주님이 뿌리 되신 그 실제를 통해서 가지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원칙을 우리가 실제 속에서 눈을 뜨고 이 진리의 말씀을 계시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며 특권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고 왕국의 통치권의 상속 유업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한 주님의 뜻이었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새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그 곳에 신부 자격을 가진 새 예루살렘 종합체가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 거룩하신 금성분과 진주 성분과 보석 성분이 바로 주님 안에서 공급된 그리스도인들의 구성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거룩한 기름 부음에 대해서 눈을 뜨고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고 이 축복을 온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이 진리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전 시간에는 거룩하신 하나님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룩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요, 저는 이제 제 설명이 아무리 좋아도 성경에 이 거룩한 성경에서 그대로 주는 그 액면이 가장 가치가 있습니다. 제 해설은 별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집중하시기만 하면 이 진리가 열리게 되고 이 진리를 통해서 굉장히 놀라운 해답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먼저 누가복음 1장을 펼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페이지로 이제 이게 제가 갖고 있는 페이지는요. 이게 이 성경 자체가 큰 글자 성경이기 때문에 좀 안 맞는 페이지도 있지만요. 그 근방이니까요. 제가 페이지를 불러주면 기쁜 마음으로 페이지를 찾으십시오. 신약성경 85페이지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리아와 천사와의 대화입니다. 천사가 그녀 마리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네게에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여기에 사람을 거룩한 것이라고 말한 것은 해석상 문제입니다. 거룩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탄생되기 전에 벌써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그분은 거룩한 분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마리아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46절 마리아의 노래를 들어보십시오. 마리아가 이르되 내 혼이 주를 크게 높이고 내 영이 하나님 곧 내 구원자를 기뻐하였나니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여종의 낮은 처지에 관심을 두셨기 때문이라. 보라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가리켜 복이 있다 하리로다. 능하신 분께서 큰 일들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며 그분의 국률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대대로 있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팔로 힘을 보이사 자기 마음의 상상 속에서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강한 자들을 그들의 자리에서 끌어내시며 낮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높이시고 줄인 자들을 좋은 곳으로 배부르게 하시며 부자들을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하고 부한 척하고 똑똑한 척하면요 전부 다 불행한 낮은 자리로 끌어내리고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참으로 깊은 회의를 느끼고 주여 나 같은 죄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나는 너무나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난 너무나 배가 고픕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심히 약한 자입니다. 라고 할 때 그 거룩한 분께서 긍휼의 손길을 펴서 그를 높은 자리로 이끌어준다는 약속. 여기에 49절 그분의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이 영계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천사를 통해서 그분이 거룩한 분이다. 마리아도 그분이 거룩한 분이라고 불렀는데 마가복음 1장에는요. 희한한 얘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넘겨서요. 마가복음 1장으로 가보면 마가복음 1장은요. 52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부터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즉시 안식일에 그분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니 이는 그분께서 권위를 가진 자로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서기관들 같이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들의 회당에 부정한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나사렛 예수님이여 우리를 홀로 두소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신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마귀도 안다 이거예요. 옛날 개혁에는요. 더러운 귀신이라고 이게 써놨습니다. 귀신 아닙니다. 이거는 사탄의 영, 악령이 들어가지고 그 더러워진 이 부정한 영으로 더러워진 상태로 예수님을 보자마자 우리가 당신이 누구인 줄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마귀도 예수님을 거룩한 분으로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알아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실제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까 본문 로마서 11장 16절 이하에서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하고 첫 열매가 거룩하면 그 모든 덩어리도 거룩하다. 덩어리란 말은요. 첫 열매를 수확해가지고 그걸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빵떡을 딱 찌우면 그 거룩한 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뿌리 되심을 안다면 근본 되심을 안다면 우리 주님에게 붙기만 붙으면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접붙여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접붙여진다. 돌감람나무인 나에게 새감람나무 참감람나무의 가지를 꺾어가지고 내게 접을 딱 붙이면요. 그것이 근본이 바뀌어버립니다.
생각이 참 아까 읽었던 얘기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뭐 참감람나무 뿌리에다가 돌감나무를 갖다 붙였다 그렇게 돼 있기도 한데 이게 뭔 말이야? 이 식물의 이 원칙에서 안 맞네. 그렇습니다. 참감람나무에 붙임을 받았다는 말은 근원이신 주님의 생명이 흐르는데 이 돌감람나무에 나의 운명이 그에게 접붙여진 바 될 때에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이 변화를 혼의 구원이라 그럽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은 히브리서 바로 다음에 있는 페이지로서는 야고보서 1장 348쪽입니다. 348페이지.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이게 우리의 혼의 구원의 말씀이 마치 접을 붙이듯이 더럽고 악하고 넘치는 악을 가진 나를 거룩한 생명의 말씀에 딱 접붙이는 순간에요. 혼이 딱 깨끗해져 버리는 겁니다. 거룩해져 버리는 거예요. 접을 붙이는 것은 나무가 하는 게 아니고 농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접붙여 진바되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막 접붙이려고 나를 막 잘라야 되겠다. 묶어주세요. 내가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농부가 참으로 그를 하나님의 생명에다가 접을 붙이는데 이 접붙여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면 넘치는 악과 모든 더러움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 놀라운 원칙을요 세워주기 위해서 예수님 그분이 거룩한 분으로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 거룩한 분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실제를요 성령님을 통해서 언급한 이 실제를 사도행전 3장에서 여러분 보기는 늘 봤는데요 이런 말씀을 전할 때만 아는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로마서 바로 앞에죠. 사도행전 3장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분을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그분을 놓아주려고 결심하였을 때에 그 앞에서 그분을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신 분, 의로우신 분 그분을 부인하고 살인자를 너희에게 달라고 구하여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도다. 여기에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의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고직체로요 큰 글자로 나와 있는 것은요 의로운 인간 사회의 어떤 누구와 비길 수 없는 의의 근본이라는 뜻이고요 거룩도 인간 가운데 어떤 거룩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거룩 중에 가장 위대한 거룩의 근원을 고직구로요 신에게만 붙이는 단어입니다. 의로우신 분, 거룩하신 분, 생명의 통치자. 그렇게 해서 15절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도다. 그러나 그분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니라. 그러니까 사도행전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리는 예수님이 기름 부으신 자라는 사실을 알리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제목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제목입니다. 예수는 왕이시다. 예수님은 통치권자이시다. 예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나타났도다. 이게 사도행전 제목입니다. 조금 넘겨서 13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이방 전도의 메시지 속에서 이 부분이 또 똑같이 증언됩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밝히 알리노니 그것은 곧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바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심으로써 그들의 자손인 우리에게 성취하셨다는 것이라. 그것은 곧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함과 같도다. 또 그분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이제 다시 썩음으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실 것에 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을 너에게 베풀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또 그가 또한 다른 시편에서 이르되 주께서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시리이다 하나니. 여기에 35절에 주께서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묻혀가지고 썩고 그냥 분해돼 버리는 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그 부활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부활했다가 죽는 생명이 아니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살겠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을 약속한 거룩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나타나 있는 이제 성령님의 거룩한 영에 대해서 이제 몇 군데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오늘 테마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는 중심 테마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단 말이냐. 그게 이제 전부가 다 계획이 들어있는데 구약 속에 그 계획이 들어있고 그 실행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신약 속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현장이 다 열려 있습니다. 제가 그 현장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63장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63장은 이사야 63장 901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901페이지. (63장) 8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되 확실히 그들은 내 백성이요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며 이처럼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고난 속에서 친히 고난당하시고 자기 앞에 있는 천사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며 친히 사랑하고 동정하사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의 모든 날에 그들을 품으시며 이끄셨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반역하여 그분의 거룩한 영을 괴롭게 하였으므로 그분께서 돌이키사 그들의 원수가 되셔서 친히 그들과 싸우셨느니라. 그때 그분께서 옛날과 모세와 자신의 백성을 기억하여 이르시되 자기 양떼의 목자와 함께 바다에서 그들을 데리고 올라온 자가 어디 있느냐? 그 속에 자기의 거룩한 영을 둔 자가 어디 있느냐? 여기에서 거룩한 영 하는 성령이 거룩한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성령님도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범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편 51편에 주여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어가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성령이 거룩한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 예수님에게 거룩, 성령님에게 거룩, 이 모든 거룩의 원천이 우리에게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거룩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실제적인 모습을 이 땅에다가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해라고 샘플을 보여주었는데 그 샘플이요 출애굽기 30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실제입니다. 한번 이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0장 말씀으로 갑니다. 구약 성경 113페이지입니다. 113페이지.
22절부터 이 말씀을 30장 22절에서 32절까지 볼 텐데요. 이 말씀을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읽어서는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얘기입니다만은 저는 기도 속에서 이 말씀에 해답을 얻었습니다. 자, 제목이 거룩한 기름입니다. 거룩한 기름이라는 말 자체가 성령이에요, 성령. 그리고 그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 메시아예요. 그 메시아가 바로 뿌리예요. 거기에 붙은 가지들은 저절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기에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 성경 속에 들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또한 으뜸 가는 향료를 취하되 순수한 모략 500세겔과 그 절반만큼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성소의 세겔에 따라 계피 500세겔과 올리브 기름 한 흰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기름을 만들되 약제사의 제조법대로 기름 혼합물을 만들라. 그것은 기름 부음에 쓸 거룩한 기름이 되리라. 이게 이제 복합 기름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물론 뭐 또 들으면 되겠지만요. 한번 여러분 앞에 적시하겠습니다. 첫째, 내가 5가지인데요. 첫째, 모략을, 순수한 모략을 500세겔, 이게 무게입니다, 무게. 두 번째, 육개 250세겔. 다음 세 번째, 창포 250세겔. 그 다음에 제일 뒤에 계피 500세겔. 마지막 올리브 기름 1흰이면 1흰. 요 흰은요, 1흰은 성경의 척관법에 의하면요 3.75리터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계량법에 의해서 제가 제시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렇게 몰약과 육개, 창포와 계피를 올리브에다가 타가지고 막 저는데 이게요 쫀득쫀득한 기름입니다. 보통 물기름이 아니고요 3.75g에 500세겔, 250세겔, 250세겔, 500세겔인데 왜 이게 500세겔이지? 왜 이게 이렇게 되지? 왜 이게 5 곱하기 10승이 되지? 왜 이게 5 곱하기 10 곱하기 10일까 하는데 여기 이 5자는요 성경에 사는 사람 숫자입니다. 세상 숫자입니다. 세상이 이 숫자의 비밀입니다. 세상이 하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하고 연합이 되면 5자가 됩니다. 이 연합이에요, 연합. 연합 숫자고 통일 숫자고 책임 숫자요. 이것이 조직의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책임과 연합과 여기에 나타나는 신비를 알리기 위해서 모세 오경이 있고요. 우리를 만들 때도 전부가 다 이거 5개로 만들었습니다. 손가락 몇 개요? 발가락은. 처녀들은 몇 명이에요? 지혜로운 처녀 5명. 또 어리석은 처녀는 한두 명이 아니고 또 5명. 이게 5라는 숫자는요. 주님이 우리를 먹이실 때도 왜 50마리, 100마리 무슨 고기에다가 뭐 100개의 빵 그러면 될 텐데 5병, 5개의 빵. 2마리의 고기, 5병이요. 이 5자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책임을 부여하는 숫자입니다. 그럼 무슨 책임이냐? 여기 속에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제하고요. 제가 이제 많은 시간 동안 기도를 하면서 이 몰약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몰약. 여러분 마태복음 2장 11절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에게 경배드리러 왔을 때 뭘 가져왔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 3가지가 다 뜻이 있지만 몰약만 딱 우선 생각합시다.
이 몰약은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니고데모가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뭘 들고 왔습니까? 몰약을 100근쯤 갖고 와가지고 그 시신에다가 발랐습니다. 몰약이 뭐예요? 죽음을, 소위 말하면 방부시키는, 죽음을 상징하는 특별한,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신비가 깃들어져 있습니다. 자, 아가서 3장 보겠습니다. 자, 이제 몰약에 대한 얘기를 아가서에서 보겠습니다. 아가서 구약 성경 832페이지. 몰약이 아가서 3장 6절에 나옵니다. 자, 제가 아가서 3장 6절을 읽습니다.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모든 향가루로 향내를 풍기며 연기 기둥들 같이 광야에서 나오시는 이분이 누구시냐? 여기에 이제 몰약과 유향을요, 향기를 풍기는 특별한 것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연기 기둥 같이 광야에서 나오시는 이분이 누구시냐? 그렇게 말했고, 이제 4장으로 넘어가 가지고 4장 12절. 내 누이 내 정원자는 둘러싸인 동산이요 닫힌 옹달샘이요 봉안샘이로구나. 그 다음에 14절. 나드와 번홍화와 창포와 기수나무와 모든 유향나무와 몰약과 알로에와 으뜸가는 모든 향료요 동산들의 샘과 생수의 우물과 레바논에서 흘러나오는 시내들이로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요, 사랑스러운 신부에게 나타나는 여기에 몰약과 여기에 창포와 혹은 개수나무와 이런 모든 것들이요 전부 다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데, 여러분 앞에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몰약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주님의 죽으심. 그 다음에 이 창포는요 일종의 갈대입니다. 근데 이 창포는 연못 깊은 늪에서요 뚫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창포는요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요 죽음을 나타내는 몰약과 부활을 나타내는 창포와 이 죽음을 우리에게 풍기는 이 육개는요 향료예요. 향료. 이 계피도 향료예요. 제가요 연구를 해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과사전에. 자, 육개는요, 육개. 열성질이 먼저 성질이 열성질이에요. 매울 열자입니다. 열성질. 그러면서 첫째는 뜨겁고 맵고 달콤한 맛이 있는 소위 말하는 육개나무에서 벗긴 껍질. 이것을 영어로는 시나몬, 그러면 시나몬. 아시죠? 시나몬. 예. 예. 육개에서 뽑아낸 껍질에서 만들어가지고 껍질이 굉장히 두툼합니다. 이거는 놀랍게도 상록수입니다. 육개나무는. 그 대신 계피는요, 성질이 따뜻한 온성질에 달콤하면서도 끝에 가서 매운맛이 납니다. 그러니까요, 이 몰약은 주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데 이 죽으심의 맛은요, 우리를요, 완전히 막 뜨겁게 만듭니다. 매울 열자, 맵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가 너무 뜨거우니까요,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뜨겁고 맵고 하면서 막 눈물이 나요. 그런데 달콤한 맛을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효능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르쳐서 몰약은 주님의 죽음을 가리키고 육개는 주님의 죽음의 향기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창포는 부활을 상징하고 주님의 부활을 상징하고, 여기 나타나 있는 계피는요 부활의 능력과 향기를 얘기하는데, 그 부활의 능력은요 우리를 따뜻하게 만든다는 게 온유를 생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달콤하면서도요 끝에 가서 굉장히 매운맛이 납니다. 이게 뭐예요? 맵게 사는 삶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피의 향료와 이 두 가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능력이 우리에게 복합이 돼가지고, 이게 올리브는 성령입니다. 성령하고 믹스를 해가지고요
이제 바르는데 이 바르는 역사가 엄청나게 귀중한 뜻이 이 복합 올리브 기름, 이 복합 거룩한 기름을 바르는데 이 바르는 것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만 이분 너무 피곤하시니까요. 예, 좀 뒤로 가서 주무시죠. 앞에서 이렇게 자고 있으면은 강의가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만요. 좀 뒤로 가셔서 편하게 좀 쉬도록 도와주세요. 계속 조시니까요. 제가 신경이 쓰여서 안 되겠습니다. 예. 좀 도와주세요. 아무래도, 예. 몸이 너무 피곤하신 것 같아요. 자, 출애굽기 30장. 다시 돌아갑니다. 출애굽기 30장. 자, 이제는 26절부터 봅니다. 이 거룩한 기름을 만들어 가지고 6절 너는 그 거룩한 기름으로 회중의 성막과 정언궤에 바르고 이야 이상합니다. 이게 일종의 오인트멘트예요. 뻑뻑한 복합 기름인데 이거를요 성막에 발라요. 기름을. 그 다음에 정언궤 하나님의 법궤에다가 또 발라요. 보세요. 그 다음에 27절 성소에 있는 상과 모든 기구와 등잔대와 그것의 기구들과 분향 제단과 번제 헌물 제단과 그것의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것의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거룩히 구별하고 지극히 거룩하게 할지니 그것들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되리라. 참 놀라워요. 그러니까요. 성소 안에 들어있는 모든 기구가 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자, 처음 딱 문에 들어서면 그 문 자체가 나는 양의 문이요 하는 구원의 문이고요. 딱 들어가 보면 번제단이 나옵니다. 번제단 주님 죽으심입니다. 그 다음에 물두멍이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를 씻게 만드는 자백의 현장입니다. 그 다음에 또 들어가면은 마당에서 또 들어가면 이제 성소가 나옵니다. 그래 오른쪽에는 12덩이에 항상 김이 나는 떡을 우리나라 말로는 떡이지만 히브리 말로는 빵입니다. 블렛. 빵을 진설해 놓고 한쪽에는 촛대, 7 촛대에다가 항상 불을 켜놓고 그 중앙에는 번제단을 만들어서 휘장을 쳐놓고 그 다음에 다음 장소는 지성소고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 모세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 다음에 언약의 돌판 2개, 그 다음에 궁율의 자리를 전부가 다 주님의 거룩을 상징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거기다가 다 기름을 발라요. 발라놓고 뭐라 그랬습니까? 그곳에 닿기만 닿으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이거 나와 있잖아요. 보세요. 29절. 그것들 모든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을 거룩히 구별하고 지극히 거룩하게 할지니 거룩하게 어떻게 하면 거룩해집니까? 기름만 바르면 되는 거예요. 기름만.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그 기름 발려진 모든 기구들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뭐가 돼요? 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닿기만 닿으면 거룩해지다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닿기만 닿으면요 거룩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는 지금 몰약과 육개와 창포와 계피를 만들어서 올리브를 만들어서 이걸 우리 몸이 우리한테다가 발라주는 야 이거 이대로 하면 안 되나? 이거 이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요 이 거룩한 기름은요 절대로 아무나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면 주님이 죽여버립니다. 이런 무서운 얘기 못 봤어요? 밑에 보세요. 출애굽기 30장 32절. 너희는 사람의 살에 그것을 붓지 말며 그것의 혼합 방법대로 그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그것은 거룩하니 너희에게 거룩한 것이 되리라. 누구든지 그와 같은 것을 혼합하는 자나 그것을 조금이라도 낯선 자에게 붓는 자는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라 하라. 끊어진다는 말은요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절대로 이 방법을 가지고 이 약제사의 처방을 갖고 기름 만들어 가지고 집에서 사용하거나 몸에다 바르거나 하는 일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죽으심의 효능과 부활의 효능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전달될 때에 여기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지성소의 모든 기구와 성소의 모든 기구와 번제단에다가 바르는 것만 갖고는 충분하지 않고 이것을 더 세부적으로 사용하는 사용처가 있었는데 출애굽기 40장에 그 사용처가 있습니다. 넘겨보십시오. 몇 장? 출애굽기 40장 9절부터입니다. 9절 127페이지 출애굽기 40장 9절. 또 기름 부음에 쓸 기름을 취하여 아까 그 복합제 오인트멘트 기름을 취하여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성막과 그것의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게 되리라. 너는 또 번제 헌물 제단과 그것의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그 제단을 거룩히 구별할지니 그것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것의 받침에 기름을 발라 그것을 거룩히 구별하고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중의 성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라. 너는 또 아론에게 거룩한 의복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거룩히 구별하며 그가 제사장 직무로 나를 섬기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려면요 제사장 의복을 반드시 입어야 되고 그에다가 기름을 부어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직책을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옷도 거룩해 져야 되고요. 옷은 행실을 말합니다. 의의 옷. 하나님의 행실을 덧입을 때 그것이 거룩한 옷이 되고 그 거룩한 옷을 입으면 거룩하게 됩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타미. 만약 타미에게 바깥에 나가가지고 경찰복을 딱 입혀가지고 들어오게 만들면 모자 딱 쓰고 경찰복 딱 입고 여기 휘슬 하나 딱 차고 딱 들어오면 경찰이 오시네.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요? 그럼 경찰을 되는 거예요. 경찰복을 입으면. 그죠? 갑자기 가운을 입고 의사같이 전부 다 이 청진기를 두르고 위에다가 또 이런 이렇게 딱 붙이고 딱 들으면 의사 선생님이 오시네. 그 옷 입은 것이 그의 직책을 말합니다. 근데 만약 어떤 사람이 경찰도 아닌데도 경찰복을 입고 나타나면 사기꾼입니다. 안 그래요? 만약 우리 타미가 바깥에 나가 경찰복을 빌려 입고 들어오면 아버지가 야, 너 어찌 된 거냐? 너 경찰이 아닌데 너 왜 그 옷을 입었어?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옷을 입혀주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 옷을 입히는 것은 아무나 옷을 주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 옷 입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예를요. 갈라디아에서 한번 여러분 앞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안에 옷을 입는 것이 무슨 옷을 입냐 그러면요.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옷을 입히는데 갈라디아서 3장 27절. 자, 이 말씀은요. 약간 좀 점심 잡숫고 이제 피곤하니까 졸리는 분도 계시니까 따라 하십시오. 다 같이요.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가 기름 부은 자입니다. 기름 부은 자의 그 옷이 내 옷이 되는 거예요. 누구? 죽음에 연합된 사람. 침례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된 사람입니다. 우리 어떤 형제님은 이제 한 달도 아직 안 됐는데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형제님, 저를 좀 침례를 좀 주세요. 겨울도 좋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주세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마음에서요 이루어진 이 축복을 주님 앞에 선포하고 싶어가지고 침례를 지금 달래요. 가능하면 지금. 근데 어디 가서 바깥에서 침례를 줘요. 그렇다 해서 저같이 목욕탕에 들어가가지고 침례 주려니까 너무 마음에서 좀 이렇게 급한 것 같고 여름 수양회 때 줄 테니까 좀 기다리세요. 그랬더니 빨리 옷 입고 싶어요. 마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바깥에서 받은 침례는 가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를 받은 사람은 뭘 옷 입어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분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몸 안에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에 아론의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을 적시는 것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존하는 생명이라. 이거요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자, 다시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 40장입니다. (14절) 너는 또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그들의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것 같이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게 할지니라. 그들에게 기름을 부은 것이 그들의 대대로 반드시 영존하는 제사장 직분이 되리라. 모세가 그와 같이 행하되 곧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행하였더라. 자, 여기까지 읽으니까요. 야, 향기로운 순수한 모략, 주님의 죽으심과 향기로운 육계의 열성질이고 뜨겁고 맵고 단맛이 있는 이 놀라운 향기가 주님의 죽음의 향기구나. 우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주님 앞에 실제를 느낍니다. 자, 여러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요, 피를 제단에다가 7번씩 모퉁이 뿔에다가 뿌리는데요. 바깥에 있는 일반 사람들은 전부 서서요, 고개 딱 숙이고 제사 드리는 그 광경을 보지도 못하니까 가만히 있는데요. 속에서 뭐가 들려와요. 왜냐하면요, 대제사장의 의복에 옷깃에 금방울이 달려 있고요. 자기의 이 레이스 밑부분으로 전부 다 이 금방울이 달려 있어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렇게 걸어갈 때 찰랑찰랑 사랑 소리가 들렸다가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1년에 1차씩 피를 뿌릴 때에 찰랑 바깥에서 듣는 거예요, 소리를. 아, 내 모든 죄를 위해서 깨끗게 하시는 피뿌림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 피뿌림의 소리를 듣는 종소리가 복음이에요. 복된 소리. 굿 뉴스, 가스펠.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이 실제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지성소에,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피 뿌린 역사가 있습니다. 그 피뿌림의 역사로 인해서 그분이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그 죽으심의 향기가 2000년 동안 우리에게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그 십자가의 능력에 향기를 맡고 그리스도의 향기 앞에서 너무 놀라운 변화를 갖는 것이 실제가 아닙니까? 2000년 전에 죄 사해 났다는 것을 어떻게 믿었어요? 말씀을 보고 믿었잖아요. 말씀을 보고 2000년 전에 내 죄를 다 사해 놨구나. 왜 그것을 믿으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 모든 거룩도 완성했다는 것을 왜 못 믿습니까? 제사함만 믿고 거룩은 따로 이렇게 제게 놀랍니까? 불행하게도 거룩하신 그 주님의 완성하신 일을요 알지 못함으로 히브리서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먼저 9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는요, 땅에 속한 성소와 지성소에 대한 여러 가지 구조와 거기에 대한 배열을 설명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7절부터 봅니다. 9장 7절. 둘째 성막에는 대제사장이 홀로 해마다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잘못으로 인해 자기가 드리는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니 이로써 성령님께서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은 첫째 성막이 아직 서 있을 동안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드러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그분한테는 일이지만 우리한테는 길이 안 열려. 그분만 들어갔다 나와. 1년에 딱 한 번씩.
그러니까 바깥에 서 있는 사람들은요, 그 지성소에 대해서 매우 그리움이 마음에서, 저 속에는 우리 어떻게 들어가 보지? 못 들어가. 들어갔다간 죽어.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요, 매우 섭섭한 세월을 1450년 동안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데 9절입니다. 9장 9절. 이 성막은 현재 곧 이때까지의 모형이므로 그 안에서 예물과 희생물을 드렸어도 그것들이 양심에 관한 한 섬긴 자를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며, 그 말입니다. 1년에 한 차례씩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1년 정도의 유효는 있지만, 유효기간은 있지만요, 영원히 완전해지질 않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도 오픈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갔다 나온 분만 마음에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일을 했기는 했는데 양심마저 깨끗하게 해주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1년 뒤면 또 해야 되니까. 그런데 자, 이제 9장에 11절부터 봅니다. 자, 9장 1절의 제목은 뭡니까? 땅의 성소지요. 9장 11절 제목은 뭡니까? 하늘의 성막이에요. 자, 자세히 들어보세요. 그러나 지상에서 대제사장의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가고 나와 하는 그 일은 지성소가 열리지 않았고 지성소에 관련된 양심으로 완전하게 되는 것은 아니었는데, 어느 날 그리스도께서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그러니까 수많은 제사장들이, 대제사장들이 역사 속에서 죽어갔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아, 우리 주님은 참 하늘에 들어가셨구나, 이 말이에요. 땅의 지성소에 들어간 게 아니고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결론적으로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들 곧 참된 것의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이 몰약과 육개와 창포와 계피와 올리브 기름과 이 모든 것은 그림자입니다. 자, 주님께서 지성소에 딱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우리한테다가 문을 딱 열어 개방을 해주는데, 그 개방의 오프닝 행사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운명을 탁 하시는 순간에 모든 게 끝나버린 게 아니고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요, 쫙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습니다. 그게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거룩이 오픈된 거예요. 밑에 보세요. 자, 10장 19절입니다.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무엇을 얻었어요? 우리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주님이 열어놨어요. 그 지성소가 뭐예요? 이 복합 기름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그림자고요, 주님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의 향기, 주님의 부활과 그 부활의 향기가 성령님을 통해서 보존돼서 우리에게 전달될 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을 덧입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 거룩은 지성소에 들어감으로써 완성되는 거예요. 자, 지성소라는 단어입니다. 요거는요, 다 한다. 다 한다는 말은요, 마지막 지점. 예?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하는 거, 요거 출발해서 다 도착점까지 이 지자는 다 할 지자입니다. 다 하여 어디로? 거룩이. 거룩의 완성이 거룩을 완성한 장소다 해가지고요, 이거를 일컬어서요, Holy of Holies. 미안합니다. 이게 대문자고 이거는 소문자입니다. Holy of Holies. 거룩 중에 거룩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이 완성된 장소입니다.
자, 이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세요. 자, 밑에 19절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로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주님 육체가 갈라질 때, 주님 육체가 깨어질 때, 십자가에서 운명될 때 지성소 문이 열려버렸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나는 그래서 조건이 하나입니다. 나도 갈라져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나를 못 갈라. 내를 칼로 갈르면 나는 죽어버리잖아요. 그렇게 스스로 자기가 연장을 써서 죽이면요 자살하는 것과 똑같이 되니까 나를 안 죽게 만들고 주님의 죽음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려고 주님이 준비하신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죽었다는데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살아있어요? 그러나 살기는 사는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느니라. 주인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거룩은요 거룩의 주인이 내 안에 주인 되어서 좌정하실 때 그 거룩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해지는 것은요 거룩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고린도서 1장 30절에 예수님은 나의 의요 나의 구속이요 나의 거룩이요. 이게 거룩이 주님이시구나. 오 주님 당신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나도 주님의 거룩하심 안에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거룩하고 첫열매가 거룩한 즉 떡덩어리도 거룩하다 하셨사온즉 주님 저 같은 이 비천한 자가 주님의 거룩함에 들어가도록 돌봐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22절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 마음에 뿌림을 받아 무엇을 뿌립니까? 주님의 보혈과 주님이 여러분 이 뿌림이라는 두 가지 뿌림이 있는데요. 하나는 피를 뿌리는 것이 있고요. 하나는요. 거룩한 성수를 뿌리는데 제단에서 번제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재가 남으면 그 재를 모아가지고 민수기 보면 그 재를 정결한 물에 탐을 타가지고요. 어떤 사람이 그 물을 뿌려주면 깨끗해져 버려요. 그걸 이 천주교는 성수를 뿌려 그냥 아무한테나 막 뭘 뿌리는데 그건 쇼예요, 쇼. 그렇게 뿌리는 거 말고 말씀을 통해서 뿌려지는 건데 그 뿌림이 어떤 뿌림인가? 에베소 5장. 잠깐 보고 넘어갑시다. 어떻게 뿌려지는가?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라는 이 단어가요. 로고스라는 단어가 아니고 헬라어의 레마예요. 레마.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 여러분 문자로 알면 그냥 아무것도 뜻이 없는데 이것이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는 것을 레마라 그럽니다. 레마로 들리면 이 말씀이 레마로 나타나면 이 말씀을 통해 뭘로 씻어요? 이 성경대로 봐요. 뭘로 씻어요? 물로 씻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교회를 거룩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결하게 하실 뿐 아니라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여기는요 점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어떻게 돼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요? 주님이. 그러니까 내가 흠이 없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주님의 거룩과 주님의 완벽하심이 내게 나타나면 나는 그것을 덧입음으로써 거룩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요 주님의 거룩이 나타났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가 있잖아요. 거룩한 백성이 있잖아요. 거룩한 교회가 있잖아요. 거룩한 성전이 있잖아요.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그 거룩은 전부 다 주님으로부터 공급된 원천적인 공급에 의해서 거룩이 건물로 나타나고 날짜로 나타나면 여러분 날짜로 나타나는 거룩에 대해서 아십니까? 거룩이 날짜 속에 거룩이 나타나요. 저는요 이번 주간에 이 성경을 얘기하려고 마음먹었는데 너무 많이 준비해가지고요 뭐부터 얘기할지 모를 만큼 많습니다. 이거요 날짜 속에 거룩이 딱 주님이 인을 쳐버렸습니다. 이거요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우선 생각하면서요 출애굽기
20장을 보겠습니다. 짚고 넘어갑시다.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저는 어릴 때 장로교에서 크면서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 때문에 무지무지하게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안식일날은 공부도 하지 말라 그러고요, 이 주일날을 안식일날이라 그래가지고 주일날요 내일 시험 친다도 공부 안 해야 돼요. 얼마나 제가 혼자 고학을 하면서도요, 절대로 일요일날 안식일날에는 성경만 봤지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자정이 넘으면 저 혼자 따로 불 켜놨다가 공부하고 밤을 새웠지, 일요일날에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요, 학교에서 주산 경진대회에 1등 했습니다. 그런데 시대항에 일요일날 모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요, 안식일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자, 9절, 여세 동안은 네가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 내 하나님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내 나그네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저는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요, 껌 하나도 안 샀습니다. 빵 하나도 안 사 먹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어릴 때 이게 안식일이 주일인 줄 알았습니다. 눈을 뜨고 진리를 알고 나니까요, 왜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뀌었느냐. 안식일은 주님이 죽어서 무덤에 계시던 날이고요, 주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어요. 그것이 일요일인데 그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상에 누구도 작정한 게 없는데 세상 모두에게 안식일 대신요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주의 날이 탁 등장함으로써 우리에게 일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본을 보이셨어요. 본을.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꼭 골라가면서 안식일날 눈먼 자를 고치고 안식일날 안진병을 낫게 하고 38년 된 병자를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고 안식일날 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야.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해. 안식일을 깨버린 이 거룩을 훼손시킨 인간을 위해서 거룩을 복구시키려고 오신 예수님이 그 깨어버린 안식일이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마지막 주님의 대답입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 된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11절 여세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일이 거룩하게 된 거예요. 안식일 그날 7일째가 거룩해져 버렸습니다. 여기 이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는 얘기가요, 우리 마음을 굉장히 뜨겁게 만듭니다. 이 그날이 언제일까요? 창조가 끝난 날이에요. 그러면요, 창조의 원리와 구원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밝히 말씀을 올릴 테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옛날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창조 원리입니다. 말씀하시니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만족하시니라. 그러니까 말씀하자마자 성취가 되고 성취하자마자 하나님을 만족시켰다는 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럼 구약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모든 프로그램이 말씀하심의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한 계획. 창세기에서는 여인의 후손으로
그 다음에 때로는요, 창세기 22장에 이삭의 제물 바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제단, 모리아 제단의 그 제물이 부활하신 주님을 말해요. 출애굽기 12장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걸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에서는 제사의 모든 제물, 번제물이든 속죄제물이든 속건제물이든 모든 제물이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씻기 위한 주님의 희생의 제물 되심을 말해주신 거예요. 에베소 5장에 보면요, 우리의 희생물이신 예수에게 나아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가 다 하나님의 계획이 서 있고 그 계획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질 때 주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기 때문에 그 빛이 단순한 지상에 비친 이 지구에 비친 빛이 아니고요, 빛이 있으라 하셨던, 혼돈과 공허 속에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에 나타나 있는 영광의 빛, 그 빛이 구원의 빛입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만족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의 성취, 성령님의 만족하심이 우리에게 하달됨으로 우리가 받아만 들이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까? 아담이 일하러 갔어요. 다 해놓고 하나님에게 있어서 7일은 아담에게 있어서 첫날이잖아요.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의 안식으로부터 들어가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인생의 할 일이에요. 애쓰고 고생하다가 쉬는 게 아니고요. 인생은 창조되자마자 바로 그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거룩한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 거룩이 훼손되고 더러워진 것은 사탄이 개입해가지고 이불을 쓰러뜨리고 아담을 꼬여가지고 같이 빠지게 만들므로 이 인류가 다 비극 속에 빠지게 되었고 거룩을 상실해버린 비참한 운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거룩을 복구시키기 위해서 역사하셨는데, 그에 대한 얘기는요, 내일 오후 밤에 좀 더 이어가기로 하고요. 자, 이제 하나님의 거룩이 그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조명하기 위해서 이 거룩한 안식일이 바로 거룩한 날인데, 이 거룩한 날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스겔 20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20장. (6절부터) 봅니다. 너무 길게는 볼 수가 없어 처음부터 봐야 되는데 6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 올리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와 내가 그들을 위하여 찾아놓은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의 영광이 되는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한 날에, 여기서 말하는요, 이 얘기는 우리가 좀 더 깊이 역사를 관찰하면서 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신 이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전에 우리 이영성 형제님 강의에도 약간 비치긴 했지만요, 제가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에서 떠납니다. 떠날 때 이게 홍해를 통과합니다. 그 다음에 광야 생활에서 40년을 고생합니다.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게 우리 영적인 하나의 커다란 그림입니다. 그림. 이 이집트는요, 죄악 세상을 말합니다. 죄악 세상. 바로는 사탄의 그림자고요. 이 죄악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이 홍해를 통과하게 만들면서 이 홍해가 이스라엘이 육지처럼 건너는 반면에 홍해의 뒤를 따라왔던 애굽의 군대 바로왕을 더불어 모든 기마병들이요, 마차를 타고 쫓아오다가 이 속에서 다 몰살을 합니다. 그게 뭔 말이에요? 네가 구원받고 침례를 받는 순간, 이 침례의 그림자입니다. 이 침례를 받는 순간 너는 너의 옛사람이 완전히 거기서 죽었다.
그래서 정말 막 기뻐 뛰며 막 출애굽기 14장에 막 노래 부르고 찬송하고 막 하나님 너무 위대하십니다. 우리를 그 아주 그냥 고약한 애굽 사람들 다 처리해 주신 거 고맙습니다. 이 홀가분합니다 하고 홀가분하게 그냥 전진하면 좋았을 텐데 왜 애굽에 우리를 지배했던 과거는 지배자들은 죽었는데 왜 애굽의 습성과 문화, 애굽의 문화와 애굽에서 살던 불평, 불만, 노예, 근성 왜 이것들은 안 죽어요? 노예 근성이. 그것도 너무 불평해요. 감사할 줄 몰라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환히 보이고 매일매일 만나를 하나님 내려주시니까 먹고 고기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눈에 보이는데 왜 불평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막 이스라엘 사람들 참 바보 멍텅구리 같아. 왜 그렇게 불평을 할까? 여러분하고 나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이영성 형제 33년, 저도 35년 불평하고 살았습니다. 애굽의 옛사람의 근성이 지워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실제를 완전히 확인하는 장소가요,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죽어서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요, 확실히 하나님의 법궤를 탁 맨 대시장들이 거기서 그냥 지팡이를 내밀어서 갈라지게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탁 강물에 탁 담그는 순간에 물이 쫙 갈라졌습니다. 뭡니까? 완전한 변화입니다. 그러니까요, 불완전한 이 홍해를 건너서 침례를 받고요, 내가 애굽의 문화가 아직도 남아가지고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고, 아유 애굽이 좋았는데 애굽에서 먹던 고기도 파도 마늘도 부추도 아유 거기서 먹던 생각이 나는데 하고 자꾸 애굽을 그리워하는 그 과거병이 이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게 했냐 그러면요, 그 모습이 지금 제가 읽어야 됐던 에스겔 20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에 대한 말씀도 거기에 딱 삽입되어 있습니다. 들어봅시다. 에스겔 20장 7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각각 자기 눈에 가증한 것들을 버리고 이집트의 우상들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들이 각각 자기 눈에 가증한 것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이집트의 우상들을 버리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집트 땅 한가운데서 그들에게 내 경노를 부으며 그들에게 내 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그 일을 행하였나니 곧 그것이 이교도들 앞에서 더럽혀지지 않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저들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저들의 눈앞에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와 내 자신을 그들에게 알렸노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들을 구해내고,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하여 광야로 데리고 가서 사람이 행하면 그 가운데 살게 될 내 법규를 그들에게 주며 내 판단의 법도를 보여주었고 또 그들에게 내 안식일도 주어 나와 그들 사이에 표적이 되게 하였나니 이것은 내가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는 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려 함이었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도 중에서 안식일 법도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날이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거룩해진다는 상징입니다. 매주마다 안식일을 내가 거룩히 지킨다, 나는 돈도 안 쓰고 죄도 안 짓고 가만히 있는 거다, 그게 아니고요, 그 안식일이 주인이신 주님 안으로만 들어가면 하루만 안식하고 그 다음날 다시 이제 평일이 돌아오는데, 그런 반복된 안식일의 이 연습을 통해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이 오시기를 고대하는 마음을 1년에 52번씩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킨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훈련을 가장 많이 받은 유대 민족들은 안식일을 누리지 못한 채 끝내는 안식일을 회복하러 오신, 안식일을 이루러 오신 예수님을 안식일 범했다고 시비 걸고 대들고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 이 지상에서요, 우리가 아는 바로 안식일을 제일 잘 지킨 사람, 기록에 남아있는 사람 하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입니다. 하나도 못 움직이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네가 낫고자 하냐고 물을 때 나를 물에 누워줄 사람이 없어, 나는 그냥 누워만 있나이다. 이 사람은 안식일 날만 누워있는 게 아니라 평일에도 누워있어요.
이 안식일을 가장 잘 지킨 38년 동안 전통을 세운 사람이요. 침대에 떡 누워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었을 때 주여 나를 물에 넣어주면요.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딴 사람들이 다 먼저 들어갑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창조자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었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침대를 그냥 38년 동안 깔아놓았던 다 낡아빠진 침대를요. 차라리 그냥 기념으로 버리고 막 가지. 뭘 그걸 또 짊어지고 그 아주 낡아빠진 38년대 몇 번 갈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르니까. 그걸 떡 짊어지고 이제 뚝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봐 야 오늘 안식일 날 짐을 지고 가는 건 옳지 않은 거야. 어떻게 눈을 떴니라고 묻지를 않고요. 어떻게 일어나니라고 묻지를 않고 어떻게 걸어가는 것에 대한 내용은 안 보이고 안식일을 범하는 것만 그들의 눈에 보여가지고 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낫게 하신 분이 걸어가라 하더라. 그 낫게 하신 분이 누구냐? 처음엔 몰랐다가 나중에 주님 만나보니까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나를 낫게 한 분은 예수님이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그 자는 죄인이야. 안식일을 범하는 죄인이 뭐 너 낫게 한 게 뭐 대수냐. 핍박하고 무시하고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야.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야. 안식일의 창조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날의 안식일이 오면요 하루만 안식일을 조금 맛보고요. 근데 맛보는데 대부분 다 괴롭게 맛봐요. 농사하는 사람이 토요일까지 비가 너무 안 와가지고 막 목이 타는 대지를 보고 거북등처럼 쩍쩍 갈라진 땅을 보고 어떡하면 좋지. 이게 내일 비가 오면 어떡하지. 내일 비 올까 봐 걱정이에요. 안식일 날 일하러 가면 큰일 나니까. 아 이상하게 비가 막 안식일 날 옵니다. 그러면요 막 바깥을 내다보면서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가지 말라 그러고 아휴 너네다가 물을 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식일 날 심히 괴로운 날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주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날에 대한 이 개념이 이렇게도 부서지고 말았느냐. 이거를요 성경에 있는 이 안식일에 대한 이 비뚤어진 이 인간들의 이 공포에 빠져 있는 모습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제2의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안식일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 느헤미야의 기적적인 얘기를 들어봅시다. 자, 느헤미야서 시편 욥기 바로 앞에 느헤미야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이제는 8장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봅니다. 이 말씀을 보고 오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온 백성이 한 사람처럼 물문 앞에 거리에 함께 모여 서기관 에스라에게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 말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들과 여자들 회중과 지각이 있어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물문 앞에 거리 앞에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남자들과 여자들과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 안에 것을 낭독하며 온 백성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더라. 그러니까요,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이제 에스라는 이제 제사장이고요, 서기관이면서 그다음에 느헤미야는 총독의 임명을 받은 사람이니까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성전 완성됨과 성곽이 완성됨에 대한 기념으로 수문 앞에 워러게이트 앞에 모여가지고 백성들 앞에 성경을 오전 내내 읽어주었습니다. 자 보셔요. 4절 서기관 에스라와 그들이 강단으로 쓰려고 만든 나무 강단에 섬에 그의 곁으로 그의 오른편에는 마띠디아, 스마와 아나야, 우리야, 힐기야, 마세야, 그 왼편에는 부다야, 미사엘, 말기야, 하스바타나, 스가랴, 무술람이 섰더라. 에스라가 온 백성 위에 있었으므로 온 백성의 눈앞에서 책을 펴니 그가 책을 펼 때에 백성이 일어나니라. 그러니까 이 책을 펴는 거는 이런 책을 펴는 거 아닙니다. 두루마리를 쫙 펼칩니다. 자 보세요. 6절 에스라가 주 곧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온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며 머리를 숙이고 얼굴을 땅에 대며 주께 경배하였더라. 또
또한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백성으로 하여금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은 자기 자리에 서 있더라. 이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책에서 명료하게 낭독하고 의미를 알려주어 그들로 하여금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니라. 이게요, 읽어만 주고 끝난 게 아니라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맨투맨으로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을 해설해 주는 일을 하다 보니까요, 백성들이 그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깨달음이 왔습니다. 자, 낭독한 8절에 보면요, 이 낭독한 의미를 알려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그 낭독한 메시지를 깨닫게 하니라. 온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므로 디르사다인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서기관인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친 레위 사람들이 온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날은 주 너희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니 애곡하지 말며 슬퍼하지 말라. 말씀을 깨닫는 날이 거룩한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뭔 말입니까? 말씀이 열릴 때요, 거룩이 나타난다, 그 뜻입니다. 이게 안식일과 관계없는 그날,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너무너무 놀라서 부끄러워서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슬피 우는데, 울지 마라, 이날은 거룩한 날이다.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 얘기예요. (10절) 그때 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길로 가서 기름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아무것도 예비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일부를 보내라. 이날은 우리 주께 거룩한 날이라. 너희는 또한 슬퍼하지 말라. 주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처럼 레위 사람들도 온 백성을 조용하게 하며 이르기를,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너희는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 말라. 온 백성이 자기들의 길로 가서 먹고 마시며 일부를 보내고 크게 기뻐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에게 밝히 드러난 그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이라. 깨달은 날은 거룩한 날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0장이나 40장에요, 아까 말한 대로 모략과 육개와 창포와 계피와 올리브 기름을 섞어가지고 그 기름을 바르는 것은 거룩해져 버렸습니다. 그 거룩한 단이나 거룩한 분향단이나 거룩한 하나님의 기구에 닿기만 하면 거룩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기는 언제 가서 그거 만져보지? 여러분, 거기 가서 만져볼 필요가 없어요. 그 기름 속에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향기가 넘치는, 우리를 뜨겁게 만들고 우리를 정말 따스하게 만드는요, 십자가의 능력에 탁 연합이 되면 진짜 뜨거워지고요, 부활 능력에 탁 하면 따뜻해지는 그 온유가 풍겨요. 그리고 달콤한 맛을 마지막 느끼게 만들어요. 부활 능력이 주님의 그 달콤함을 맛보게 만드는 거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요, 한없이 감사해서 몰래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지려고 합니까? 요한 1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입니다. 20절. 그러나 너희는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룩한 분에게서 기름 부으심을 받다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요, 수십 년 동안 어떤 특정한 사람이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라는 말을 듣고 못 모르고, 아, 그분이 이 시대에 기름 부은 인물이구나라고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지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기름 부음이 그 특정한 인물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요, 수많은 제사장과 수많은 왕들과 수많은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고 어느 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분이 바로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대언자이신 예수님을 두고 한 말이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1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41절.
138페이지입니다.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그분을 따른 두 사람 중에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내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니,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 메시아라는 단어는요, 히브리 말로 메시아. 이 메시아가 히브리 말입니다. 그리고 라틴 말로, 아니 라틴의 헬라 말로 그리스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우리 주님이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에요. 그 기름 부으심 받은 자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줍니다.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면 그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거쳐서 옷깃까지 적셔지는 것처럼요, 우리가 그에게 붙기만 붙으면 기름 부음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 안에 모든 것이 다 공급이 됩니다. 그것을 성령의 임재와 가르침이 나타난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요한일서 2장. 이제는요 2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그러나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거함으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바로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것이 진리요 거짓이 아닌즉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 안에만 들어가면 그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친다고 하는 그 기름 부음이 출애굽기 30장에서 보여준 복합 기름이 주님 자신입니다. 복합이라는 말은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합돼 가지고 그 부활 능력과 십자가의 효능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때 그분의 죽으심에 연합한 사람만 육체가 끝납니다. 그분의 죽음에 연합된 사람만 자기가 처리됩니다. 주님의 성령의 능력에 연합된 사람만 그 기름 부음의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요, 놀랍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무엇으로 입증되느냐? 자기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십자가 연합된 거 믿는데, 서영재님 말씀 전할 때 보니까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고, 의지가 바뀌면 행동이 바뀐다 했는데 난 왜 이렇게 안 바뀌노? 이렇게 자기를 보고 왜 안 바뀌노? 그러면요, 주님이 언제 자기를 보라 그랬어요? 죽었는데. 뭐 죽었는데 왜 자기를 봐요? 멍텅구리지. 왜 죽은 자기를 봐요? 살아계신 주님을 봐야지. 안 그래요? 왜 나는 안 바뀌노? 지금 1년이 다 돼가는데. 이러면서 자꾸 자기를 보고 자꾸 저울질을 해요. 그 사람 참 주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저는 이 거룩한 말씀이요, 얼마나 명확관하게 우리에게 주어졌는가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입니다. 10절 말씀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들을 통하여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기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자신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은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간다는 말은요, 자신이 죽음으로써 많은 사람을 이끌어주기 위해서, 내가 높이 들리면, 인자가 높이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그분 누구예요? 예수님.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누구예요? 나를 포함한 여러분들입니다. 예? 거룩히 구별을 하시는 분과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어디서 났어요? 십자가에서 탄생했죠. 그 죽음 속에서. 그 부활 능력으로 거듭났잖아요. 다 하나에서 난지라.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 우리를 보고
아유, 저런 멍텅구리들, 죄악의 범벅이 된 저 죄덩어리들 그러지 않고요.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해요?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는 제가 얼마 전에요, 실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학을 서울에다가 유학 보내놓고요, 막 소도 팔고 집까지 팔아가지고 학비를 냈는데요. 학위 받으러 온 날 자기가 이제 졸업장에 엄마가, 시골 엄마가 옷 입는 거 다 골라 입는다고 입는 게 촌티가 줄줄 나는 옷을 입고 또 졸업식장에 가가지고 야야 하고 딱 가니까요. 사랑하는 그의 애인이 누구세요? 우리 집의 가정부야. 엄마를 보고 못생겼다고 우리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라는 그런 얘기를 읽을 때 요 현대에도 저런 망아지 같은 놈이 있구나. 참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요. 엄마는 얼마나 슬플까. 당당하게 우리 엄마예요. 나를 길러주고 뒷바라지 해주고 고생하신 소도 팔고 집도 팔아가지고 나를 공부시켜주신 우리 엄마예요. 그 엄마 안 좋아하면 그 결혼 안 하면 되지. 야, 요새 남자애들 참 그런 거 다는 아니겠지만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못생겼다고 엄마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한다면 하나님이 창조자께서 이 같은 피조물, 이 형편없는 인간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제가 지금 나이가 양띠입니다. 양띠. 여기 양띠 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양띠. 제가요 내년 되면 74살로 들어갑니다. 만. 그런데 저 순성이 같은 젊은 저 중학교 3학년 이제 고등학교 될 애, 혹은 우리 승재같이 이제 26살, 뭐 내년 되면 27살 될 젊은 청년이, 형제님 그러면 그렇게 이쁜 거예요. 목사라 불러주길 바라는 마음 될 것만큼도 없습니다. 저는 목사 아닙니다. 목사 준다 해도 싫습니다. 목사를 만들면 권위가 선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유혹합니다. 나는 나 권위가 필요 없다. 나는 죽었으니까 주님의 권위만 나타나면 되지 무슨 내 권위를 세우냐. 난 그거 필요 없다. 내가 이렇게 전하다가 주님 앞에 가면 되지 무슨 학위를 받고 목사가 되고 하는 거 관심 없다. 잘나서 그러는 게 아니라요.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이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으니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교회의 한가운데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시며, 마태복음 1장에 14대 42대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후부터 대가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나. 대가 이어지질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 보고 형제라 불렀는데 예수님하고 형제가 하면 몇 대예요? 무천이잖아. 무천.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천인데 무슨 대가 있어요. 이거 사도 바울님 우리 몇 대 손인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부를 필요 없어요. 사도 바울 보고 형제라 불러야 돼요. 예수님도 형제라 우리를 불러줬는데 사도 바울님, 사도 바울 할아버지 부를 필요가 없어요. 한 대요. 한 대. 42대의 신비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데 그 42대가 길갈에 애굽의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만든 그 할례의 장소가 우리가 거듭난 장소입니다. 42대의 길갈진, 애굽의 모든 수치가 다 굴러가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덧입는 축복.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 얘기를 말하고요. 구원받자마자 주님의 능력을 물론 경험하는데 이 십자가의 능력 속에는요, 우리의 애굽의 노예 생활만 해결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뒤쫓아오던 사탄의 권세도 딱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니 애굽의 군사가 광야로 오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안 와요. 근데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자꾸만 400년 넘도록 살아놓으니까 이 근성이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노예는 일하다가도 주인만 안 보면 야 놀자 망 좀 봐라 하고 딴짓하다가 주인 온다, 야 주인 온다 그러면 또 일하고. 그게 노예 근성이에요. 그거 주면은요, 많이 주면은 먹고는 뭐 없어요? 배고파요. 좀 더 주세요. 거지 근성이 있는 거예요. 거지 근성. 노예의 거지 근성. 이거 여러분 구원받은 다음에요, 이 거지 근성 버려야 돼요. 우리는 구걸하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주님 주신 부여를 딱 보면요, 남한테 손 내미는 사람 안 됩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듣고 주고자 하는 마음이 불타는데 없어서 못 줄 뿐이지요. 저는요, 제가 없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으로라도 주고 싶어가지고 제 온몸에 지금 땀이 젖도록 여러분한테 외칩니다. 강의료를 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시간을 끌면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닙니다. 진심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거룩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복합된 기름을 통해서 그것이 다 가서 붓기만 붙으면 거룩해지고 그것에 접촉만 되면 거룩해지기 때문에 저는 어떤 여인의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부르니까 예수님이 그 집으로 가려는데 얼마나 무리가 모여가지고 야, 그 죽으러 가. 그 애가 죽었죠? 죽어간대. 그 중간에 예수님 가니 죽었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죽었는데. 뭔 소리야? 하고 수군대면서 가는데 어떤 여자가 그 군중들 틈에서요. 쫓아가서 예수님 옷을 탁 만졌습니다. 만지는 순간에 그 여자가 12해 혈루병에서 깨끗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대 딱 가다가 중지하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니까 잽싸게 또 베드로가 예수님 무리가 옹이하여 미는데 누가 뭐 손을 일부러 댔겠습니까? 아니야. 내 능력이 나은 걸 내가 알고 있어. 내 몸에 손댄 사람이 있어. 그랬더니 그 여자가 주여 제가 손을 댔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 옷가만 만져도 나았다는 성경을 깨달은 어떤 안진뱅이 자매가요.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주님 나 이 성경 말씀 믿습니다. 주님 제가요. 주님이 오시면 제가 주님 옷가를 만지고 싶어요. 주님 와주세요. 내 앞에 와주세요. 제가 옷가를 만지지요. 제가 그래야 벌떡 일어나지요. 오 주님 오소서 주님 오소서 하는데요. 기도를 딱 마치는 순간에 주님이 탁 서 있는 거예요. 앞에. 너무 좋아가지고요. 탁 휠체어에서 걸어가지고 옷을 만지려고 탁 걸어갑니다. 나중에 물었습니다. 환상 중에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제가 주님 만지려고 걸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간증을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옛날 승리의 생활지에 그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해서 참으로 열렬한 강구가 있고 갈망이 있으면요. 주님 지금도 그 복합 기름을 우리에게 말해 주었듯이 십자가의 효능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접촉하는 순간에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이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호기심만 갖고 참 희한하구나라고 느끼는 감정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자신이 치유되고 우리 자신이 이 거룩에 접촉되어 우리 주님의 거룩하심을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여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